자, 우리 손을 높이 드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시작.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대적보다 크신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모든 걸 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 높이 드시고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축복하고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네. 자,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크고 하얀 하나님의 보좌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보좌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데 그 모인 모든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호흡하며 살 때에 자기들이 생전에 행했던 모든 일, 행한 그 모든 일에 대해서 그 행위대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백보좌 그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백보좌 심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앉아 계신 백보좌에서 심판을 하실 때, 그 심판을 받을 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누구든지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걸 누리고 산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존경받는 사람이요 선한 행위를 했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추앙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 앞에서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고 사람 앞에서 존경받는다 할지라도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영원한 불모신 지옥에 다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보좌는 심판의 그러한 보좌가 됩니다. 하지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바로 은혜의 보좌가 됩니다. 여러분, 장차 우리는 반드시 그 누구라도 다 이 땅에서 세상을 떠나든지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불러가시든지 간에 누구든지 다 하나 앞에 서게 되는데 우리가 장차 하나 앞에 서게 됐을 때에 하나님의 보좌는 심판의 보좌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반드시 은혜의 보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의 그 자리가 하나님의 그 보좌가 우리에게 심판의 보좌가 되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한 형벌을 갖다가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절대로 가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지옥입니다. 반대로 인간이 반드시 가야만 하는 곳은 바로 천국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인간이 가는 그 영원한 세계를 결정하는 백보좌가 하나님의 그 하얗고 큰 그 보좌가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가 되려면 우리가 반드시 이 땅에 살아갈 때 지니고 살아가야 될, 간직하고 살아가야 될 두 가지 마음가짐, 의식이 있어요.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죄인 의식입니다. 내가 하나 앞에 주인이라고 하는, 나는 죄를 지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전에 어느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국의 교도소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교도소에 가서 면회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변호하려니까 그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얘기를 들어봤더니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똑똑하다는 거예요. 교도소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죄수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죄인이죠. 죄를 지으니까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얼마나 똑똑하고 아는 게 많은지 대화를 해보면 참 어떻게 저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이 안에 들어와 있지? 이렇게 변호사인 자기도 감탄할 정도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교도소 감방함에 신참이 들어와요. 죄를 지은 사람이 잡혀서 이결수 같은 사람이 들어와요. 그러면은 신고식을 하게 돼 있다고 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갔다 오신 분? 저도 아직 못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감옥 안에 가면은 그 감방 안에서 고참들이 신고식을 받는데요. 그럼 처음 들어간 이 신참 이 주인이 나는 어디서 살았고 무엇을 했고 또 어떤 일 때문에 이곳에 들어왔다 얘기를 하면 벌써 고참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너는 3년 6개월이야. 딱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법정에 가서 진짜 재판을 받을 때 재판장이
판사가 3년 6개월 이렇게 형을 때린다는 거예요. 하나도 어긋나게 없다는 거예요. 너 1년이야. 넌 집행유예야. 그러면 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판사, 검사보다도 법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정치에 관해서 경제에 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지표도 줄줄 외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정치에 관해서 아주 바삭하게 알고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그 사람의 계보가 어떻게 되고 그 사람이 그쪽 정치인의 계보에서 그 서열이 어떻게 되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모든 걸 꿰뚫고 있고 전부 다 알고 있어도 모르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하면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른다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모든 걸 다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치, 경제, 뭐 문화 아니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자기가 죄를 지어서 지금 교도소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내가 죄 때문에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재수가 없어서, 내가 재수가 없어서 잘못해서 걸려가지고 내가 감옥에 들어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누구누구 때문에 내가 억울하게 지금 들어와 있다 그러면서 나보다도 더 큰 죄를 갖다 지은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있는데 그들은 다 멀쩡하게 살고 있는데 나만 운이 없어서, 운이 나빠서 지금 걸려서 이곳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죄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나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나 인간은 하나님 보실 때 전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썩지 않은 데가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생각하는 것이 더럽고 추악하고 부패하고 행하는 모든 말들과 그리고 행동들과 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만 짓고 사는 것이 인간이네. 오죽하면 마음이 곱고 마음이 강박한 자들아, 하나님께서 답답하셔서 말씀하셨고 의인을 찾았더니 한 명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것은 성경 말씀대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를 지은 죄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 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죄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 나는 죄인이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의식이 없는 사람들,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걸 갖다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나같이만 살아보라고, 나는 법이 없어도 사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의인화시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들은 전부 갈 곳은 지옥밖에 없어요.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갖다가 그 분명히 알고 그것을 늘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 내 자신이 내 혼자심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믿는 그 사실을, 그 사람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누가 필요하겠습니까? 내 죄를 없애줄 구세주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거지, 나는 죄인이 아닌데 이런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백보좌가, 은혜의 보좌가 되는 사람들은 지극히 작은 죄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칭찬하시는 참된 크리스찬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품은 조그만 악한 생각도 하나님 앞에 죄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서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가져야 될 의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이 은혜의 의식을 갖고 살아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죄의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의식이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인데 나의 죄는 하나님께서
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해결이 되었다. 이걸 믿는 믿음이에요.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죄악된 존재인데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시고 내 죄를 씻어주셨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천국 가는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 이걸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 의식을 가지려면 보는 눈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 눈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눈이 나빠지면 안경이 끼든지 렌즈를 끼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보고 하나님을 보려면 영적인 눈, 내가 이 눈을 가지고 무엇을 보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자기 자신만 바라보는 사람은 사망과 파멸과 멸망밖에는 그에게 남는 것이 없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를 보고 주님을 볼 수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고 그래야 하나님의 그 백보좌가 심판의 보좌가 아니고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마 들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어느 의과대학의 그 강의 시간에 그 외과 교수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좋은 외과 의사가 되려면 두 가지를 잘해야 된다. 하나는 환자들의 상태라든지 아니면 상처, 또 고름 등 이런 것을 지저분하게 더럽게 생각하지 말고 가까이 할 줄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외과 의사가 되려면 수술로 잘라야 될 건 잘라내고 붙여야 될 부분이 있으면 붙여야 되니까 관찰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고름을, 그 지저분한 고름을 담은 그릇을 갖다가 보여주면서 여기 고름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의사는 고름을 갖다가 더럽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니 손가락으로 고름을 찍어서 자기 입에 넣고 빨았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하기를 이것도 이번 학기의 시험이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고름의 맛을 좀 이렇게 보도록 해라. 그러면서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생각하기에 고름이 크림빵하고 크림입니까? 그걸 어떻게 입에 넣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교수가 시험이라 그랬으니까 지저분하고 끔찍했지만 이 학생들이 손가락으로 고름을 찍어서 이 교수가 한 것처럼 손에 넣고 빨았어요. 그랬더니 교수가 책망을 합니다. 아니 교수가 시킨 대로 했으면 칭찬을 해야 되는데 책망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 너희들은 50점짜리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고름을 갖다가 더럽게 생각하지 않냐고 이 맛을 본 건 잘했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외과 의사로서의 관찰력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가운데 손가락으로 찍어가지고 두 번째 손가락을 갖다 입에 넣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그걸 놓쳤으니까 너희들은 눈이 나쁜 관찰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니네들은 반 50점. 고름을 입에 넣은 건 100점. 그런데 이 손가락을 갖다가 고름을 갖다가 뭘로 찍었고 입을 어디에다가 그 손가락을 넣는가 몇째 손가락인가 이걸 몰랐으니까 빵점. 그래서 빵점 플러스 100점 나누기 2 해서 너희들은 50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요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매일 승리를 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신이 나는 사람들. 저는 요새 신이 나요. 왜? 우리 교회에서 아주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축복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할렐루야. 매일 일어나는 일 너무너무 감사해요. 신이 나요.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이에요.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인데 그분들은 보는 눈이 달라요. 눈이 다르니까 인생도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주인인 걸 알고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람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영의 눈이 닫혀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미국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사실 이 세상은 교회보다 더 낫게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맞는 말 아닙니까? 건물을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 건물들보다 세상의 세계의 큰 기업들의 건물들을 보시면 얼마나 멋있게 짓습니까? 아주 그냥 최첨단 빌딩들을 갖다가 짓고 겉으로 볼 때도 야 대단하네 이렇게 짓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 사회를 위해서 기부금을 내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나름대로 이 시대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한 일도 하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세상의 큰 기업들이 사회를 위해서 기부하는 것과 비교하면 그건 여러분 어떻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행사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하면은요, 얼마나 답답한 일이 많은지 몰라요. 제가 행사를 진행할 때도 그래요. 제 자신 볼 때도 야, 내가 좀 더 신나고 재밌게 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회에서 사람들, 기업이나 다른 데서 이 어떤 행사를 진행할 때 보면 프로페셔널한 그런 프로 냄새들이 많이 나요. 얼마나 세련되고 멋있게 재미있게 행사를 진행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는 아마추어 냄새가 풀풀 나잖아요. 진행도 재미없게 하고 순서도 촌스럽게 짝이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 세상과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리 애플이고 아무리 또 마이크로소프트 회사고 아무리 삼성이고 아무리 큰 회사라 할지라도 세상에 절대로 따라올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이 땅에서만이 아니고 이 세상을 떠나면 누구나가 다 한 번은 서야 되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의 자리에서 더더욱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심판의 그 보좌가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가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너는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지옥에 가라, 이게 아니고 너는 비록 죄인이지만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풀어 내가 너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너를 구원하노라. 이 은혜를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가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삶을 살아야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의 백보좌 앞에서 그 심판을 받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본문의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 것은 죽어서 세상을 떠난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있을 일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갖다가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 우리는 먼저 이 세상에서 살아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도 받고 그 은혜의 힘으로 세상에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서 살아가다가 천국에 가서도 주님 앞에 칭찬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데 어떻게 나가라고 말씀하십니까? 얼어가지고 바싹 달달달달 떨면서 주눅이 들어서 나가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담대히 나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담대하다, 이 담대라고 하는 말씀의 원어적인 의미는 자유롭고 공개적이고 당당한 시민의 태도를 갖다가 뜻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노예는 자기가 얼마나 그 신분이 부끄럽습니까? 노예라고 하는 것이 수치스러운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의 신분을 부끄러워하는 노예가 아니고 로마 시민처럼 어깨를 활짝 펴고 당당하고 떳떳한 모습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 그렇게 나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부족한 것 투성이, 허물 투성이, 죄악 투성이인 우리 인생이 어떻게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흠과 점이 하나도 없으신 전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어떻게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해요. 어떻게 우리가 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중에 첫째는 우리에게는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에 보면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나는 공식적인 장소가 있었죠. 성전입니다. 성막, 성전. 그런데 성전 안에서도 지성소고 지성소 안에서도 법궤의 뚜껑입니다. 이 법궤 뚜껑에는
두 천사가 날개를 펴고 서로 마주보는 조형물이 있어요. 그런데 이 법궤의 뚜껑을 갖다가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그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증거궤가 곧 법궤입니다. 이 법궤를 덮는 그 뚜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궤 뚜껑은 속죄소라고도 부르지만 또 시은좌라고 하는 이름도 있습니다. 한자로 베풀시, 은혜, 자리 좌자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는 자리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은혜의 보좌와 같은 뜻이 시은좌라고 하는 이름인데, 자, 그런데 구약시대의 시은좌에는 아무 때나 그리고 아무나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1년에 단 한 번, 단 하루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단 한 차례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마저도 대제사장이 잘못 들어갔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즉사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죽여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무서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나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지만 이 대제사장마저 1년에 단 한 번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구라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기시고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큰 대제사장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께 우리가 나가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이 되었는데 이 성소와 지성소, 이 중간에 휘장이 있었습니다. 휘장으로 가로막아 놨어요. 그런데 이 휘장이 주는 메시지는 누구라도 지성소 안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속죄소가 있으니까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리에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 메시지입니다. 함부로 들어가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의 피를 흘리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소의 그 휘장이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전부 다 찢겨졌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운명하실 때 바로 그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위에서부터 밑으로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구원은,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여러분 나라의 죄를 지으면 국법으로 다스림을 받고 나중에 사면받으면 돼요. 그러나 인간은 나라의 죄를 지은 게 아니고 사람에게 먼저 죄를 지은 게 아니고 전능하신 우리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하나님만이 용서하실 수가 있어요.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몸에 피를 다 흘려주셨습니다. 그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히브리서는요, 바로 이 말씀을 하신, 이 히브리서는 성경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성경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를 여는 키가 있어요. 열쇠가 있어요.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간단한 거예요. 구약의 율법에서 말했던 모든 제사들, 여러분 제사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백성들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제사들, 이 모든 제사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많은 제사를 또 이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제사들, 그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모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사의 제조들이 이제는 전부 다 의미가 없어져 버렸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것들은 모두가 그림자에 지나지 않았고 그것들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온전한 희생자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아무런 제사들이 의미가 없어졌다. 그래서 휘장도 찢어졌고 제사도 필요 없게 되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 그 길은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길이다. 우리는 그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길을 따라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다. 이게 바로 히브리서의 핵심이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가 심판의 보좌가 아니고 은혜의 보좌가 되었고,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제는 누구라도 담대히 나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다. 구약시대에 한 명밖에 없는 대제사장이, 그것도 1년에 한 번밖에 대제사장이라도 들어갈 수가 없고, 그리고 잘못 들어가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안에 그 있는 그 속죄소에 섰을 때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아무 때나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걸 좀 실감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실감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본문의 16절 말씀하시듯이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불쌍히 여기심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잊고 인생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다 그랬으니까 나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나를 때를 따라 도와주신다 그랬으니까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만 드리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을 느끼고 또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나를 좀 도와주세요. 고단한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날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도 고마워서 그걸 체험하고 간증하면서 펄쩍펄쩍 뛰면서 할렐루야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가를 알아서 나중에는 신앙의 실력이 생기니까 어떤 험난한 파도와 풍랑이 다가오고 세찬 바람이 몰아와도 다 덤비라는 거야. 다 덤비라고. 어떤 시험이 와도 끄떡 없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끄떡 없어요. 왜? 지금까지 살게 해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를 살게 해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람이 뭐라고 그래도, 이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또 내 속을 들끓게 하고 억울하게 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이 됐다, 네가 나에게 나와서 은혜의 보좌 앞에서 나의 도움을 구하니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네가 나에게 다 맡겼으니 내가 책임져 주리라. 그때부터는 다리를 쭉 뻗고 이러면 잠을 자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혼자서 가슴앓이하고 소갈이 할 필요가 없어요. 답답할 때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 하셨으니까 우린 여러분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본문의 16절 중반절에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때를 따라, 이 뜻은요 때를 잘 맞춰서 그리고 적절한 그런 뜻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때에 맞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사는 뭐가 있어요? 때가 있습니다. 때를 잘 맞춰야 그 효력이 증대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었습니다. 이른 비가 와야 할 때는 이른 비가 내려야 되고 늦은 비가 내려야 될 때는 늦은 비가 내려야 합니다. 이 때가 맞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농사는 망치고 말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때를 맞춰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아뢰지를 못합니까? 한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당신의 아버님에 관해서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아버님이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분인데, 근데 이 아버님이 술을 좋아하고 노름을 좋아했습니다. 자, 농부가 그런 일을 하니까 봄에 이
씨를 뿌리고 일을 할 때 항상 다른 사람들보다도 늦게 씨를 뿌렸습니다.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농사는 하루하루가 중요하잖아요. 그 때를 맞춰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남보다 더 열흘 정도 늦게 씨를 뿌리니까 가을이 와도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추수했는데 그 집은 한 열흘이 지나야 그때서 이제 추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흘 사이에, 열흘 동안에 서리가 내려서 하나도 그 결실을 거두지 못한 적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을까지는 같이 가는 거예요. 봄에 씨를 뿌렸으니까 같이 가을까지는 가기는 가는데 나중에 열흘 차이로 열매가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 찬스를 놓쳐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때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그 보좌 앞에 계속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한국 교계에 존경받는 목회자였던, 지금은 천국 가신 그 오카는 목사님이 생전에 미국 유학 시절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 온 목사님이 공부하러 미국에 오셔서 미국의 작은 도시에 있는 한인교회를 약 8개월 동안 섬긴 적이 있었습니다. 성도 수가 약 30명 정도 되었는데 그 교인들 중에 3분의 2가 의사가정이었어요.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어느 일정 기간 동안에 미국에는 부족한 그 의료인들을 갖다가 보충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을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기회를 이용을 해서 많은 의대 졸업생들이 미국으로 건너와서 밤잠을 자지 않고 땀 흘리며 수고하면서 전문의 자격증을 땄습니다. 오카는 목사님이 섬기던 그 교회에도 많은 한인들이 있었는데 그 한인 의사들이, 그들이 일부가 나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의사 중에 어떤 그 의사 한 사람이 옥 목사님과 그 교인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집을 좋은 걸 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큰 정원이 있는 3층짜리 멋진 집이었습니다. 그 의사가 안내하는 대로 지하실로 내려가 봤더니 최고급 오디오 장비를 갖다 다 설치해 놓고 필요할 때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음악 감상실이 있었습니다. 또 교회는 다니는데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어떤 방에 갔더니 온갖 종류의 양주병들이 쫙 진열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침상치는 분들은 안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교인이고 집사라고 하는 사람 집에 갔더니 양주병들이 한두 병도 아니고 무슨 바처럼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침실을 비롯해서 어느 방이나 그 화려함이 굉장했어요. 그 의사는 자기가 이만큼 내가 성공하고 화려하게 산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그랬는지 굉장히 우쭐한 그런 모습을 띠고 있었습니다. 이 온 목사님은 보니까 자기하고 나이가 비슷한 의사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의 형편이 저절로 비교가 되었습니다. 비슷한 나이인데 이 사람은 이렇게 성공해갖고 의리의리한 집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나는 뭐하나. 공부도 끝나지 않았고 자기가 굉장히 초라하게 여겨졌습니다. 이 옥 목사님은 가족도 미국으로 데려오지 못하고 한 달에 겨우 몇백 불로 근근하게 공부하고 있는 그런 목사요, 유학생 처지였기 때문에 이 옥 목사님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비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갔죠. 잘 아시는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시고 그곳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26년 정도가 지난 어느 날 미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 의사가 자기 병원 로비에서 권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전화로 듣고 먼저 들었던 생각은 그래도 그 사람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을 텐데 무슨 고민을 안고 씨름하다가 자살했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그 사람의 믿음은 그렇게 상황이 절망적으로 치달을 때까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는가. 도대체 그 사람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바로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 누구라도 절망 가운데 모든 걸 포기해버리고 싶은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이 있었고 여러분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냥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런 순간이 누구에게나 다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내 앞에 가로막힌 이 두꺼운 장벽, 이 콘크리트 장벽은 너무나도 높고 너무나도 두꺼워서 내 심각은 어떻게 나갈 수가 없는, 군대에서는 장애물이 있으면 뚫고 나가면 되고 뚫을 수 없으면 돌아가라고 우회하라고 하지만 돌아갈 수도 없어.
빙 돌아서 갈 수도 없고 넘어갈 수도 없고 뚫어갈 수도 없고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절망적인 순간이 수없이 많은데, 그런데 여러분 그때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라. 어떤 처지에 있어도, 내가 죄를 짓고 쓰러져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게으르고 내가 잘못해서 이런 절망스러운 순간이 나에게 다가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나가서 간구하면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한시라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야 되는데,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배 생활이에요. 예배 시간은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셔야 돼요. 두 번째는 기도 생활이에요. 다니엘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지속적인 그런 기도 생활을 할 수가 있고,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반드시 우리를 들어주시고 도와주신다는. 셋째는 말씀 생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설교를 듣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감동하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네 번째는 찬송 생활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입술을 열어 찬송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하는 사람에게 임하실 때 우리가 찬송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찬송하는 사람을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항상 하나님을 찾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부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바로 이걸 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잘 부르는 사람이에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면 됩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집에도 계시고 학교에도 계시고 직장에도 계시고 운전하는 차 안에도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가 그 시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는 그런 일이 됩니다. 부부싸움 할 때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부르세요. 와이프가 바가지를 긁고 아니면 또 남편이 속상하게 할 때 그냥 여기서 그냥 마귀를 찾지 마시고 주여 하세요. 주여. 그러면요 주님이 알았다. 그리고 내 혈기 나는 마음을 갖다 싹 가라앉혀 주시는 거예요. 가라앉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싸움 할 때도 주여. 다 따라하세요. 주여. 그거 뭐가 힘듭니까? 주여 대신에 입에서 거친 말이 나오면요 요만한 싸움이 될 게 이만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입에서 먼저 주여 하고 주를 부르시면 주님이 금방 오셔갖고 야단을 치시잖아요. 그것도 네 아내가 널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니? 네 남편이 널 얼마나 사랑해주니? 이러면서 우리의 그 혈기나는 마음, 언짢은 마음을 갖다가 그러면서 꼭 하시는 말씀이 있죠. 옆에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실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 부르세요. 그런 하나님을 부르시면 주님이 바로 우리에게 임하시기 때문에 바로 그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라 그럴 때요 그 원뜻은 뭔가 하면 계속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한 번만 나가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 오늘 우리가 이 주일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 주일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오는 것을 뛰어넘어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시시각각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셔서 계속해서 나가셔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긍휼과 또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얻으시며 이 마지막 때까지 승리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이 있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합시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 예배 드릴 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왔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담대하게 나오라 말씀하시니 하나님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고
어떤 일이 있어도, 비록 죄악 중에 있어도, 비록 허물이 많고 실수가 있어도, 또 답답하고 저희들 곤란해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